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에는 뱃길이 있어서 배도 다니면서 뱃길을 따라 다니는 것이죠. 하늘에 다니는 비행기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릴 때 다니던 오솔길도 있고 신장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세종로도 있고 충무로도 있고 도을제로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도로명을 부르고 그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인류 역사에 어쩌면 인류 역사라는 것이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하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길이 있었고 그리고 길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도 있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변에 있는 식민지들을 그 길을 통해서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양을 가로막는 높은 산 때문에 왕래가 어려울 때에 그리고 그 가운데 거친 광야가 막혀 있었던 동양과 서양을 비단길이라는 실크로드라는 길로 왕래하면서 동서양의 무역이 이루어졌던 옛날 얘기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망망한 바다로 대륙이 갈라져 있었지만 콜럼버스에 의해서 바닷길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미국 대륙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이러면은 바다하고 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하는 것이 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있지만 바다가 없다면은 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배가 없었다면은 어떻게 콜럼버스가 거친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흔히 바다에 비유를 하고 교회를 배에 비유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바다와 배처럼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이 배에 바닷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금에는 침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이타닉이라는 그 화려했던 배가 바로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침몰해서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라는 배 안으로 세상의 물결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본래의 사명을 잃고 세상 속에 침몰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가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도 물에 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노아의 방주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방주에 빗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면 노아의 방주는 홍수 속에 침몰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세속적인 풍습이 우리에게 침몰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도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센 폭풍에 예수님은 결코 빠지지 않고 그 위를 헤치면서 걸어오셨습니다. 바닷물과 폭풍은 결코 예수님을 침몰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풍랑과 폭풍도 바다도 결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폭풍은 그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성도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24일 날 25일 주님 오신 성탄절 맞이하기 전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18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무려 37절까지는 정말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불안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내용을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에게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혼녀 정혼녀 마리아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바로 유대율법에 따라서 두 사람의 정인 앞에서 마리아에게 이혼 정서를 가만히 줌으로써 바로 이 사건,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다고 19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 의해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고 다시 한번 바로 직접 요셉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기원이다, 족보다,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 3장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까? 왜 아담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하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할 때에 유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방인 구원까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의 사자 천사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이 족보상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된 그리스도 메시아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지켜주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원어에서는 칼레시스로 이름을 예수라고 불려라. 불려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라고 불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 가운데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 확신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와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해야 돼. 죄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가난에서, 병에서, 질고에서,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걱정에서 다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질병은, 병은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질병은 해결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병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 내 구주를 매일 우리의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바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이 예언, 선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한 이 사건이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 바로 그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뜻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자유를 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았습니까?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았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가 해결되어 버려서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이름이라고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과 함께하겠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죄를 모든 이겨버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예수가 누구의 구주야, 누구의 구주가 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 다음에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예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에 마리아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해 주었을 때에 율법에서 정죄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기꺼이 순종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피나 기름보다 인간의 전 인격적인 마음을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고백하는 것, 예수가 내 구주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도 즉 우리의 거듭남도 세상 밖에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남은 세상에서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밖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면은 예수님은 복되신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존재의 문제. 왜 제가 존재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존재,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존재를 말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름이고 가져야 하는 이름이고 소유해야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밥 같아.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손 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시는 분, 내 안에 계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 어딥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신 다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버린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